이런저런 불안과 염려, 건강 물질의 결핍, 그런 거를 걱정을 하곤 합니다. 많이들 그러죠. 영끌에서 사야 된다. 지금은 또 빚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래, 믿을 건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또 관심 집중하고 또 그렇게 보는 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또 우선순위에서 또 밀리는 또 그런 상황이 되고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도 있지만 광야라는 그 곳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힘들고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또 그렇죠. 근데 그 힘든 여정이 불편함이 돼서 이제 불행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질병, 물질 많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광야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첫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고 납니다.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고 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신실이 하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지만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매들의 목소리로 우리 형제들의 고백합시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 높여주신 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삶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처한 저마다의 광야에서 애쓰며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기도도 회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이 진실로 야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연약하여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불안해진 이 시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고조되어 더욱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깨어진 곳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위험은 적지만 이란과 가까운 곳 튀르키예에 우리 다음 교회에서 파송한 이대철 정정란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시리아 난민 여성들을 돌보는 사역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매우 극심한 상황에서도 더욱 많이 찾아오는 난민 아이들로 인해 더 넓은 교육 공간을 얻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꼭 필요한 장소와 재정을 채워주시고 선교사님 부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기업으로 성실하게 물려주는 순례자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가 꼭 붙들어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힘든 시간을 견디어 이겨내게 하시고 마음과 영은 오히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룩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치유와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먼저 나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봉사의 손길 위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셉 성도님이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의 이삭과 에서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고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깨닫고 생각과 행동이 변화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그 무엇보다 소망하는 야다 2026 원천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희 교회를 오늘 이렇게 처음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이 있다면 앉으셔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을 성도님들 돌아보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안내 설 때 이렇게 처음 뵙는 얼굴들을 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 보이는 분명히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앉아 계시면 되고요. 손을 들어서 제 기준 오른쪽에 지하 1층에 자녀와 함께 방문하신 가정이 있네요. 환영합니다. 저희 본래 그 원천 교회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저희가 손을 뻗어서 환영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좌우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2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3월에는 다른 시대의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느보, 현재에서 미래로 라는 제목으로 이정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성금요일 예배 안내입니다. 거룩한 엇갈림, 더 크로스라는 주제로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IM센터 IM홀에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성경 필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15번의 필사. 새벽마다 더해지는 약속의 시작. 거룩한 엇갈림 당신을 기다립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IM홀과 신관 4층 채플에서 나눠서 진행합니다. 교회 확인 후 참석해주세요. 부활절 침례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한은 3월 29일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과 상담 후 교회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2026년 봄학기 수요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신청은 오늘 22일 오후 6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QR코드 및 개교회 밴드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저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가정이 계시다면 제 기준 오른쪽으로 지하 1층 니고데모 홀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 2장이 이렇게 주보와 함께 배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 부활절 고난 주간을 맞아서 내일부터 이 부활절과 고난 주간을 기념하면서 성경 필사 이사야 53장을 성경 필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 서점에 가셔서 이렇게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를 사시면 이 안에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고요. 오늘 나눠드린 스티커를 앞장에 안쪽에 이렇게 붙여주셔서 필사 진도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스티커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밑에 이렇게 한 줄을 붙이시면 이제 고난주간 예배를 나오실 때마다 스티커를 이렇게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53장 필사와 함께 고난주간 깊은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를 함께 협력하며 섬겨주셨던 홍민택 목사님 모친상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대학교 장례식장 32호실에서 4시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실 아마 소개는 못 드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또 우리 하와이에서 저희 또 제 아주 전도하고 있고 잘 우리 형제님 한 분 또 거기 가족이 오늘 엘리시아하고 테이시 두 분이 함께 오셨고요. 전부터 제가 본인은 아마 지금 소개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을 텐데 그 우리 교회 오라고 오랫동안 제가 좀 방문하고 전도하고 우리 광교에 있는 북경오리 하시는 사장님 이재준 사장님 시장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내가 맨날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 수원 시장님하고 이름이 똑같으세요. 그런데 우리 이재준 사장님이 오늘 처음 예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북경오리 드시고 싶으시면 광교 에브니 포항에 있는 북경오리 가시되 다음 교회에서 왔다고 꼭 얘기하시고 교회 한 번이라도 빠지면 여러분들이 그 주에 또 가셔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저는 우리 최익형 성도님과 이종성 우리 목사님이 이 광야라는 주제로 모노드라마와 찬양을 해서 그 감동적인 예배를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요. 오늘은 좀 엔타이 클라이맥틱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노래 부를까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더 은혜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또 예배를 같이 또 섬겨주시고 계신 우리 포도원에서 우리 한성민 형제님이 콜트 월십 안에 제가 안타까운 건 콜트 월십이 되게 은혜가 많은데요. 콜트 월십을 못 듣고 예배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콜트 월십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된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뭐냐 하면 우리들은 지난주에 야곱이 광야에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보면 인생에 처음 체험한 것 같아요.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은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배는 집에서 드렸지만 제단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한 것은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와중, 지난주에 그 모노드라마를 한번 연상하시면서요, 거기서 예배의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를 체험했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제 인생의 삶 속에서 그렇고 같이 이 성도님들과 이제 믿음의 여정을 하면 대부분은 광야까지 쫓겨나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아까 한성민 형제님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자꾸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광야에서 또 좋은데 다시 왔다가 또 광야로 나가야 되네. 하나님은 오히려 이 회개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지도 않았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저 오늘 제목을 조건적인 기도, 반조건적인, 무조건적이 아니고 반조건적인 응답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근데 영어로 보시면 For your name's sake,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오거든요. O Lord, pardon my guilt, for it is great. Because it is great. 내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이,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내 죄가 작아서 그때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 오히려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윗은 알았죠.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자기 은폐하고 덮고 숨으려고 했지만 자기 죄악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이 모두가 기피하고 손가락질할 때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코너에 몰리고 광야에 내쫓긴 자기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렇게 할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저는 사실 약간의 제 퀘스천 마크에, 제 의문점에 해답을 조금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인생이 변합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이 광야에서요, 베델이라고 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처음 임재를 체험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외삼촌 집에 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계속 야곱의 옛 습성, 옛 구습은 계속 자기를 쫓아다닙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요. 나중에 한참 뒤에 창세기 34장에 가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때는 이 야곱이 그걸 이해하고 어떤 때는 그걸 이해 못하고 옛날 습관이 나와서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다시 야복강가에 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또 한 번에,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본문의 이야기를 유심히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좋게 해석하는 설교도 제가 들어봤어요. 주석 중에도 이 오늘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를 참 야곱이 잘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돌단을 쌓고, 그리고 야곱이 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11조 하겠다고 서원을 했다. 근데 저는 오늘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2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요, 이 서원의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if then.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마이 가드라고 고백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나 하나님 인정할 거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거예요. 이미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가 했는데 나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If then. 조건적인 기도입니다.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영어로는 transactional faith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뭐 해주시면 저 뭐뭐 할게요. 근데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얄팍하게 보이는데 왜 내 모습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게 보일까요? 안 그러세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두려울 때 하나님과 트랜잭션 합니다. 거래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우리들은 내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저는 여기서 무조건적인 응답이라고 그러지 않고 반조건적인 응답이라고 말해요. anti-conditional이에요. 잠시 뒤에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의 하나님, unconditional 하나님을 넘어 anti-conditional, 조건을 버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야곱의 이 조건적인 모습의 모습을 특징을 좀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일찍부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스토리를 유심히 보면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항상 돈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벌어.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가면 이스라엘 같은 조그만 나라가 지금 아랍권에 지금 몇 개 나라하고 지금 한꺼번에 싸우고 있습니까? 굉장히 얍삽 빠르다고 할까요? JQ가 뛰어나죠. 다 야곱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도 야곱의 피가 조금 흐르는 것 같아.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 꼭 성공을 해. 그럼 전 세계 어딜 가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항상 본인들이 못하면 자기 자녀들은 꼭 거기서 최고를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조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기도에 나타난 야곱의 조건적인 생각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에 조건을 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신앙 모습 또 우리의 그냥 모습 속에 하나님이 벌써 주셨는데도 이미 다 자기는 아무런 것을 안 해도 11조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자기 안에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동행의 약속,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의 약속,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네가 여기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 집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회복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다 하셨어요. 야곱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런 transactional faith를 통해서 우리가 conditional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올무를 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럴까요? 왜 아직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저는 우리들 안에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자기의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or have already arrived, but I press on to take hold. 잡으려고 뭘 take hold 하냐?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딱 덜미를 잡아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신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밑 없이 떨어지고 있는 야곱을 예수님이 잡아주셔요.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들의 노력은 우리를 먼저 잡아주신 예수님의 손을 우리도 잡는 노력이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제 이 베델에서부터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을 바꿔줄 때까지 야곱은 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으로 나를, 반조건적으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조건 자체를 거부하시면서 우리를 잡아주신 하나님의 그 잡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좀 보고 싶어요. 우리들이 왜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서 고백하고 나서 자꾸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구습이 우리를 계속 잡아줄까? 저는 우리 조건적인 신앙에 몇 가지 그 증상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지금 약간 아직도 구습에 이 율법적이고 조건적이고 이렇게 거래적인 신앙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아까 안성민 형제님이 나눠주셨죠. 기도가 잘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 안 될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저도 이것에 항상 스트러글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기도를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기도, 제 기도는 기도가 아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빼면 주기도문이 뭐가 되죠? 주문이 돼요. 키아스크에 가서, 영적인 키아스크에 가서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내 카드를 내놓고, 하나님 나 이번 주에 성수주일 했고 11조 냈거든요. 그럼 나 자동차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나는 기도에 신뢰가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고쳐주시면 내가 안 빠지고 교회 나갈게요. 우리 아들 붙여주시면 저 새벽 제단 열심히 쌀게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면. 제 안에 기도가 아니라 주문으로 변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컨디셔널한 모습을 내 컨디셔널한 마음속에 반사를 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잘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를 점점 멀게 합니다. 나의 도덕적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조건적으로 나한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의무감 때문에 큐티하게 되고, 의무감 때문에 제자 훈련 받고,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뭔가 밀당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가장 시니스터하게, 가장 적나라하게 내 삶을 괴롭힐 때가 언제냐면 내 안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할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하나님이 물 한 번 주셨더니 그 다음에 물 안 준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성경 읽고 헌금을 하고 특정한 죄를 내가 어떻게 끊고, 술 담배 끊고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나한테 뭔가 빚지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적인 transactional faith가, 조건적인 기도와 신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뢰의 길에 발목을 붙잡고 올무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칭칭칭칭 감기게 될 때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 자체가 우리의 고울이 됩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선물이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자판기로 전락하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의 결과물이 내 노력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계속 동전을 넣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걸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 안에 지금도 주판을 튕기며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해도 제 안에 그 구습의 모습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고난 주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특세에 나오셨어요. 올해는 저희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다른 것들 안 하고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함께 필사를 하시자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가능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들이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쓰셔도 좋고 여러 번역서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53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들 안에 정말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주제가 엇갈린 거룩함인가요? 거룩한 엇갈림. 예, 제가 엇갈리네요. 헷갈리네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엇갈림을 통해서 그 이사야서 53장의 십자가의 그 크로스에 엇갈린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게 돼요. 내 안에는 계속 조건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삶 속에서 이게 너무 익숙해진 내 스타일이에요. 안 그러고 싶고 내 아이들한테 무조건적이고 언컨디셔널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손녀딸을 낳아준 딸이 제일 이쁩니다. 우리 아들이 들을 수도 있겠네. 빨리 손주를 낳아주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왜 이 계속적으로 안 그래야 돼요? 나도 그런 조건적인 사랑에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조건을 걸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익숙하고 가랑비에 옷 젖은 내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란에 가서 이제 야곱이 누굴 만나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보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고요. 자기보다도 더 세상을 조건적으로 살아온 이 외삼촌을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그 밀류라고 그래요.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워지지 않는 나의 습관들이에요. 고난주간이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계속해서 콜록콜록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를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독제는 예수님이세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고요. 여기가 하나님 집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11조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야곱의 11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밤, 갈보리 십자가에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기 위한 그 밤에 예수님이 더 먼저 가장 힘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시고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조건의 정반대를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경험하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원함은 뭐였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죄의 아픔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미 예수님은 잔으로 비유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시게 된 거예요. 가장 반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전혀 이유도 없이, 전혀 자격도 없이, 전혀 이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아들을 조건 없이 죽이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 잔이, 제가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 아버지의 등을 보는 것이 저의 삶, 저의 모든 존재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견디기 힘들지만 저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을 도와요. 그리고 거기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니 항복하는, 엔타이 컨디셔널, 모든 조건을 반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3번씩 반복됩니다. 왜요? 3번 이상 주님을 부인하고 야곱처럼 계속해서 무조건적이고 반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품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조건을 넘어 주권으로 넘어가는 여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하는 여정을, 순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에베소 4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You are a new creation이라고 말해요. 새 사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우리를 빚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모습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거룩한 엇갈림, 내 조건과 반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엇갈리는 그 교차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여정 속에서 주님은 계속 조건을 걸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또 찾아오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계속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 엇갈린 거룩함의 엇갈림을 저희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사랑, 조건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지난주에 감동적으로 불렀던, 들었던 이 찬양을 이제는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음에,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 혹시 지금도 광야에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관계적 광야, 경제적 광야, 신뢰의 광야, 나쁜 습관의 광야. 주님 꼭 그 형제 자매를 오늘 만나 주시고 그 광야에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베델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특별히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혀 조건 없이 모든 조건을 밖으로 내팽개쳐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꼬꾸라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우리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남은 여생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